한 왕이 자신과 그 종들 사이에 있었던 채무를 정산하려고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왕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네 몸도 팔고 네 아내도 팔고 네 자식도 팔고 네가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엎드려서 애걸복걸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조금만 더 말미를 주시면 제가 다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애걸복걸하는 모습이 워낙 불쌍히 보여서 이 왕이 긍휼을 베풉니다. 모든 빚을 다 면제해주고 그렇게 보내줬습니다.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은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4조 몇천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종은 그 큰 금액을 면제받았으면서도 자기가 얼만큼 큰 금액을 면제받았는지를 또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대신에 그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어떤 생각이 났느냐면 내가 옛날에 저 녀석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주었었지 라는 것이 생각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 빚을 진 동료를 찾아가서 멱살잡이를 합니다. 야, 이 자식아, 너 돈 내놔라. 막 얘기를 합니다. 그 동료 역시 뭐 다 같이 종으로 살아가는데 뭐 있겠습니까? 애걸복걸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게나. 내가 꼭 갚도록 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람이 그 동료를 옥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말이죠. 다른 종들이 옆에서 그 종이 하는 그 꼬락서니를 보니까 되게 기가 막히잖아요. 왕에게 가서 일러 바쳤어요. 그 왕이 이제 그 종을 불러서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네놈! 네가 그렇게 간청을 하길래 내가 모든 빚을 면제해 줬는데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왕이 막 화를 내면서 그 종을 옥에 가둡니다. 제가 더 화를 내야 되는데 천상이 착해가지고 화를 못 내겠어요. 옥에 가둬요. 그리고 10,000달란트 갚을 때까지 감옥에 둡니다. 감옥에서 나왔을까요, 이 사람? 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아마 무기징역 수준으로 계속 갇혀 있었을 거예요. 5조나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또 누가복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채업자에게 빚진 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둘 다 갚을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채업자가 착했던 모양이에요. 둘 다에게 그 빚을 면제해 줍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짤막한 이렇게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을 때 해주신 이야기였어요.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동네에 죄 많은 한 여자가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알고 향유 하나를 준비해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뒤꿈치에 서서 엎드려서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입맞추고 또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바리새인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만약에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저렇게 죄 많은 여자가 와서 발에다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텐데 저 예수라는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너한테 할 말이 있다라고 해주신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 끝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야, 베드로야,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할 것 같으냐?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더 많이 면제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당연히 더 사랑하겠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리고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빚진 자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야기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그 맥락과 단락 속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을 중점으로 할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잠시 차치해 두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이야기 그대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방금 들려드린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언급하신 그 두 가지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플롯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성이 같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 하면 등장인물이 나오는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빚을 지우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빚을 짊어져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를 엮어가고 있는 한 가지의 매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그 이야기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면제받았다는 것이죠. 탕감받았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야기에 보실까요?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였어요. 10,000달란트를 면제받았습니다. 왕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면제를 해줬는데 그 종은 다른 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면제받았는데 자신의 동료의 빚은 면제해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이 면제받은 사람이 면제해준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크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죠. 사함받은 것이,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많이 면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네, 잠시 마음에 담아두세요. 자, 또 이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빚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 돈의 양이 얼마이든 간에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율법이 지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신명기 24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왜 전당을 잡겠습니까? 빚을 진 거죠. 그런데 그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갚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당을 잡는 것입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네, 두 개 말씀드렸죠. 많이 면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마음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8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어떤 빚도 미납인 채로 남겨두지 말아라.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한 영구적인 빚을 제외하고는. 왜냐하면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 말에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빚이라는 말하고 또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빚이라는 말은 이렇게 표현되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한 영구적인 계속되는 빚이라고 원문을 직역하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율법이라는 말은 이런 표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 다 뭐가 걸려 있는가 하면 사랑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 13장을 기술해가는 이 지점에서, 이 맥락에서 그에게 중요했던 단어들이라는 것입니다. 빚이라는 단어와 율법이라는 단어와 거기에 걸려있는 사랑이라는 단어. 이 단어들로 우리는 바울의 평생을 설명할 수도 있을 만큼 바울의 삶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네, 로마서 1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한 가지 삶의 철학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는가 하면 자신이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이었어요. 빚진 자. 이 로마서에서 한글로 번역된 부분, 빚졌다라고 하는 번역된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이 부분들의 영어 번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많은 영어 성경들이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obligation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의무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14절 말씀도,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도 바울이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할 때에 영어 표현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I am obliga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과연 어떤 의무가 있었을까요? 다음 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죠? 자신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지고 있는 빚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까 빚에 대해서 언급할 때 빚을 지우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바울에게 이 복음이라는 빚을 지웠겠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빚을 누구에게 갚겠다고 이야기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얘기하죠. 결국 세상 모든 이들에게 내가 빚을 졌다. 그러므로 내게는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빚은 하나님께 졌는데 왜 바울은 세상 사람들 모두를 향하여서 빚을 갚습니까? 아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언급할 때에 빚을 지우는 사람이 있고 빚을 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어가는 그 매개가 바로 용서라는 부분을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용서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가 필요한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빚을 갚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한 가지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빛이 자신을 둘러쌉니다. 그래서 놀라서 땅에 바로 엎드려지죠. 소리가 하나 들려오는데 어떤 소리냐면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울이 묻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쫓아서 다메섹에 들어갔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고 한 집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그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한 번 더 확증해 줍니다. 그 예수께서 나를 지금 너에게 보내셨고 그 예수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하라고 명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 즉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바울이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서 즉시로 한 일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네, 그 다음 절에 22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며칠 사이에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즉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울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려면 뭐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네, 제 원고에는 누가 대답할 것을 기대하고 그렇죠 라고 써 있습니다. 뭐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기 위해서는. 네, 좋은 대답입니다만, 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먼저
깨달아져야 됩니다. 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그것과 동시에 함께 엮여져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구나. 권사님이 하신 얘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 교회들이 전부 다 죄인인 줄 알았는데, 저 기독교인들이 다 죄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그 율법의 교훈대로 저들을 정죄하고 저들을 처단하고 옥에다 가두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이 바울에게 생겼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빚진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크신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의무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지우신 빚을 갚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로마서는 굉장히 쉽고 단순한 책입니다. 요즘 매일 성경 본문이 로마서죠. 네. 매일매일 보고 계시죠? 네, 로마서 읽기가 어떻습니까? 쉽지만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이 로마서는 우리가 신학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울 신학이라고 따로 분류해서 이야기할 때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들이 로마서에 담겨 있어요. 그만큼 비중이 있고 핵심 있는 교리들을 다루고 있다는 말이죠. 벌써 우리가 신학하면 어렵잖아요, 마음이. 네, 저도 신학을 전공한 저도 마음이 그렇게 부드럽지 않아요. 딱딱하고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로마서를 읽어갈 때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어려움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내가 멋들어진 신학 서적을 한 권 써서 내가 후세에 길이길이 한번 남겨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자신이 깨달은 복음을, 자신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을 변론하고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방금 로마서가 단순하다라고, 이런 면에서 단순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쭉 단순하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 군데 함께 찾아보겠는데요,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로마서 1장으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이 이야기를요 로마서 11장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바울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인류 전체가 다 죄 아래에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다. 결코 율법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율법 가운데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거 아니더라 이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11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아담 얘기도 하고 아브라함 얘기도 하고 율법과 죄의 관계도 얘기를 하고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뒤쪽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내가 그 사랑을 쫓아서 그 사랑이 필요한 세상에서 그 사랑을 입은 자로 내가 살아가겠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 결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부분이 12장부터 그 이후까지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신칭이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문제가 12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2장을 시작하는 부분에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로마서의 뒷부분을 이루는 핵심적인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권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세상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4절까지는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한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 말씀에서 난데없이 빚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율법과 사랑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이해가 가실 겁니다. 바울이 이 13장을 기술해가는 이 지점에서 이제 이웃을 향한 우리들의 의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를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서 바울에게 중요한 단어가 바로 빚이라는 것과 율법이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과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 풀어가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지침이다.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율법 가운데 있어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본래가 이런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습니다.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냐면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라고 주어진 것인데,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라고, 잊지 말으라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주어진 것이 율법인데, 사람들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 그 자체에만 마음을 쏟고 열심을 내고, 그래서 율법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인 줄 착각하며 살고 있었다는 말이죠. 이렇게 인간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은 결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또 9절에 이런저런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명령이 바로 8절 시작 부분,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빚은 동시에 의무입니다. 빚을 졌다라는 거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다면 그 빚을 사랑함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삶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의 덕목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으로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요즘 부모가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조금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우리 진혁이하고 참 재밌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재밌는가 하면 이 녀석이 지금 아직 말은 못하잖아요. 말은 못하는데 막 자기 혼자 자기 말로 막 뭐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하고도 마찬가지고 저하고도 마찬가지고 막 의사소통을 해요. 오늘 아침에는 진혁이가 일어났는데 기침을 콜록콜록 하더라고요. 기침 소리를 들어보니까 약간 마른 기침 소리예요. 건조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애기 물통을 갖다 줬어요. 이렇게 들고 이제 빨대 빨아먹는 애기들 물통이 있습니다. 갖다 이렇게 딱 열어줬더니, 아직 열지는 못하니까 열어줬더니 이렇게 들고 빨아먹습니다. 한참을 몇 모금을 빨아먹더니 하면서 이렇게 놔요. 놓는데 다 먹었어? 진혁이 다 먹었어? 그럼 아빠 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네. 뭐 이런 일들 뿐만이 아니라 사소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서 어떤 것을 느끼냐면 이 녀석이 아직 이제 돌 때쯤 되면 애기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 말도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라고 하면 그 상황에 맞는 행동으로 반응을 합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문을 열고 나오면 그 문을 향해서 빠이빠이를 합니다. 막 이렇게 빠이빠이를 해요. 네. 그런 것들을 봐가는 게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봐가는 중에 문득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진혁이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내 말도 알아듣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와 아내가 자기를 어떻게 키우고 또 어떻게 기저귀를 갈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씻기고 또 로션을 바르고 그렇게 하는지 다 알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압니까? 모르죠? 잘하면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을 못 해요. 자라서 막상 얼마나 이 엄마와 아빠가 자기를 향하여서 사랑을 쏟았는지 결코 기억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혁에게 베푸는 그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들 절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보통 5, 6살 때부터의 일은 좀 분명한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살, 4살 때의 일은 어렴풋한 기억으로 남아있게 되고요. 그 이전의 일은 대부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어머니가, 제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어떻게 똥기저귀를 갈아 치우셨는지, 그리고 그 겨울에 시내가 가서 어떻게 그 옛날에 면 그 기저귀를 썼다 하죠. 그거를 이렇게 빨래방망이로 두들겨 빠셨는지 저는 나중에 얘기만 들었지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식을 향하여서 표현되는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사랑의 행위들은 시대마다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은 다를지라도 같은 것이 뭐냐면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죠.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내가 그 구체적인 행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엄마가 내가 요맘때 나에게 이렇게 했지,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진혁이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억하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기억하는 그것을 어떤 교본으로 삼아서 내가 아이를 키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신 그 부모님의 사랑과 동일한 사랑으로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 필요한 적절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돌보고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은 저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이냐면, 무엇이 깨달아지고 있기 때문이냐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나 역시 우리 진혁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자식을 향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또 그것을 깨달아지게 되면 또 내가 여전히 나도 자녀로서 아직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 부모님을 향한 마음도 조금씩 달라져 가는 것이죠. 사랑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랑의 빚을 삶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사랑에 빚진 자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세상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을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만약에 어떻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잘 모르시겠거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겁니다. 나의 자그마한 이익을 위한 어떠한 행동으로 내 이웃이, 내 옆에 누군가가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면, 그 사람이 어떤 물질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웃에게 사랑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합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면, 어떤 물질로 인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어떤 권위를 통한 어떤 통쾌함을 내가 누릴 수 있다면, 혹은 어떤 성적인 착취로 인해서 내가 쾌락을 누릴 수 있다면 서슴없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 한탄한다거나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혹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없는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고 사랑에 빚진 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던 그때에도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바울은 외칩니다.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유일한 삶의 방식은 사랑에 빚진 자로서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바른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함께 나눴던 그 두 가지 명제를 기억하시죠? 많이 면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가요, 때로는 척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무대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그 사랑을 깨닫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과 참된 소망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